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전도부에서 이 회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여한 사람만이라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전도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또 내가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도였습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 말씀 유언도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전도였고 마지막 또 유언도 전도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로 우리 기독교는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라고, 전도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도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또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양을 찾고, 잃었던 은전 드라크마를 찾고, 또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이나 드라크마나 그 다음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목자나 그 다음에 주인이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인데, 즐거워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밀히 따진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목적도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장소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지로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역시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또 종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이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영웅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종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에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전도하라고 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바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또 이와 같이 제자로 부르시고 또 종의 반열에 세우신 것은 바로 뭐냐? 전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의 종들의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도라는 말이 나올 때 보면은 항상 썸이 아니라 must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또 성도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바로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전도는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고 나는 또 이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우리 성도라면 바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사실은 우리를 또 많은 사람들께 택하여 성도로 삼아주시고 주의종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도 전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아까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처럼 평신도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도 보면은 바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택하여 세운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열매가 물론 성경에 9가지 열매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설명한 걸 볼 때 바로 이것은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한 것은 바로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잎만 모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우리를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웠는데 그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바로 주님의 무섭고 끔찍한 책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이 전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부터도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어떤 면으로 볼 때 양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앞장서서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전도, 이 중요한 전도를 저는 오늘 주제가 능력받아 전도하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늘 보니까 10시 30분까지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짧아요. 짧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만 벌써 22분이 돼가지고 8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서도 또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한 5분 동안 해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원리는 보니까 전도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수단이나 인간적인 말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기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감람산까지 따라온 그 500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나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뭡니까? 그 500의 성도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바로 전도의 사명을 맡기면서 적어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내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좀 들어간다면 너희들 그냥 그 상태로 나가면 또 실패하고 말아, 또 넘어지고 말아, 절대로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마 베드로를 예를 든다면 아마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을 것 같아요. 너 성령을 권능받지 않고 나가면 옛날처럼 또 실패하고 말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지식, 경험 가지고 나름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말썽만 부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사복음서에 보세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있었는데 변화사랑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나 하지 않고 계속 졸기만 하고 깨어보니까 엉뚱한 김밥 터지는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입고 우리 같이 삽시다. 아이 또 따라다니면서 왜 시키냐, 말고기는 왜 자릅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전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만 똑똑한 척, 자기만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다 무시.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주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베드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고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번 외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배웠던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인 이 전도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의 옆단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가지고 많은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수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좀 말이 좀 어긋나갈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짧은 말씀 가운데 도저히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